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설을 맞았으니까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결심에 복이 있다, 복된 결심에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된 결심에 복이 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심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아무리 결심해도 3일밖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의인도 넘어진다고 했어요.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난다. 저는 구정 설날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년 1월 1일 맞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한 달쯤 이렇게 지나오면서 때로 결심한 것이 무너졌을 때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뜻 세운 것이 무너지셨습니까? 다시 뜻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의 편이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 것이고요,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시련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넘어진 제자들 다시 쓰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7전8기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심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지 않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잖아요. 속도 낸 것만큼 돌아서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결심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결심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결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결심입니다. 결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결심을 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결심은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자, 첫째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번 결심하고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의논했다고 한다면 아마 순종하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3일길을 걸었습니다.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함께 동행했던 두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만약에 두 사환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결박시키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전 노인네가 도망들었나 봐 그러면서 아마 이삭을 보호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왕의 진미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울고글거리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운 결심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이었어요.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섬김은 장래의 영광과 정비례합니다. 섬김의 삶을 사시면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사는 길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가정에서도 주는 삶을 사시고, 직장에서도 주는 삶을 사시고, 학교에서도 주는 삶을 사시고, 교회에서도 주는 삶을 사시고, 사회 속에서도 주는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결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아주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초대 왕으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라고 선고하게 하십니다. 말씀 버리는 것은 하나님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20년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기다리다가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냥 덜컥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20년이 아니었구나. 75세여서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에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되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세요.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빠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너무 쉬운 길, 편한 길, 바르지 못한 길 들어섰다가 화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큰 평안을 주신대요. 그리고 앞길에 장애물이 없게 만들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 오른편에 말씀의 의자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가득 채워주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 놓았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루암 목가루 연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깨끗하게 띄어져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자, 말씀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언제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된 결심합시다. 복된 결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복된 결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4가지 복된 결심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합시다.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합시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워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침체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급격한 주일 성수 쇠퇴입니다.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는데 그 현상들이 한국교회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머리가 휘어진 그런 어르신들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1948년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나라를 다시 세우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면서
나라 잃은 그런 서러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연구가들이 연구했는데 안식일 준수가 그 비결이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몇 가정만 모이게 되어지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다, 그림자다. 예수님이 실체다 그랬어요. 실체가 오심으로 이제 그림자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전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 무너지면 한국교회도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생명 걸고 주일 성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우리 믿음 지켜주고, 우리 영혼과 육신의 건강 지켜주고, 우리 인생 지켜줍니다. 주일 성수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 가르칩시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십시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하늘 가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간간히 이 다리가 빠져 있어가지고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네가 빼먹은 주일이란다. 여러분, 한 주간만 빼먹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한 주간만 빠져먹어도. 우리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주일 범하지 않기로. 아멘. 그리고 주일 성수하시되 예배 10분 전 참석해서 예배 준비해서 연락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로. 아멘. 우리 결심하십시다. 복된 결심입니다. 복된 결심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다고 결심합시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너를 보고 복되다 칭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성경적인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물질에 대한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주의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온전한 11조 드립시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칭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기로 결심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달라요, 은사들이.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자, 우리 예수님처럼 많이 섬기면서 사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기로 결심합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도 보십시오. 시작.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일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셨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발견하셨을 때 기뻐하셨고,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된 결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그 결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결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복된 결심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변치 않는 결심,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거룩한 결심으로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복된 결심에 복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합시다.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시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가 꼭 해야 될 4가지 결심. 주일 성수하겠다는 결심, 11조 드리겠다는 결심, 봉사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전도하겠다는 결심.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결심입니다. 그 복된 결심하시면 우리 주님이 2018년 한 해 동안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멋지게 이 땅에 이루면서 사십시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쉼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했던 것 많이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수없이 넘어져도 수없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뜻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결심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또 뜻세우게 하시고, 또 무너지면 또 뜻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때까지 뜻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결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결심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삶의 진보, 아버지 전심전력하여 보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복받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받고 싶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복된 결심에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시작은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주일 성수, 11조, 봉사, 전도, 아버지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주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삶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